이사야는 선지자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항상 지도자나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는 우리에게는 선지자가 없죠. 그러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과 하나님 경험을 기록해 놓은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는 듣고 깨닫고 나아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알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보겠다고 하면 오히려 바보 같은 삶을 산다고 비웃음을 받습니다. 성서적 가치관으로 살고 싶은데 세상은 그것보다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도록 강요합니다. 사람의 인격이 돈 앞에서 무참히 짓밟힙니다. 그래서 물질을 더 소유하라고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어떤 이는 부모가 부자인 것도 능력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은 실세 권력자 앞에서 심한 모욕을 받습니다. 그래서 양심에서 벗어난 일을 하라고 강요하고 그것이 싫으면 너도 권력자가 되어보라고 강요합니다. 사회 조직이 보편적 가치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욕심 그리고 권력과 물질 지향 쪽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만큼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구조 안에서 잘 적응하며 살아가긴 하지만 좌절, 불안, 절망, 분노, 두려움, 탄식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그 방향을 잡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성경,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방향을 분명히 잡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올곧게 정해야 하는 그 방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으니 믿는 자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나라는 물리적으로 인간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생겨났습니다. 인종에 따라서, 언어에 따라서, 혹은 종교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세워졌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경우에 따라서는 자유적인 나라가 있습니다. 평화적인 나라가 있고 통제와 억압이 앞서는 나라가 있습니다. 또한 부유한 나라가 있고 가난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배고프고 아프고 지배와 피지배자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 사회와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는 완전에 가까운 나라를 만들 수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 유대 사회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복을 주셔서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열방에 구원을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인간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예배를 상실했습니다. 이사야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인간의 길을 걷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이사야이지만 동시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심판은 곧 구원입니다. 남은 자들, 곧 거룩한 백성들을 심판 가운데서 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는 악인들을 심판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사야 34장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35장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다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3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다르게 표현하면 회복입니다. 회복.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구원의 나라요, 회복의 나라인 것이죠. 오늘 보면 4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회복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신약의 제자들은 이러한 이사야를 비롯해서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에 의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가 메시아일까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일까요? 왜 제자들과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을까요? 어떻게 그 사실을 믿었을까요? 한낱 인간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가? 그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믿을 수 있었던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많은 토론이 있었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내가 그릇되었도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예수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초대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은 복음을 열방을 향해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하나님이 맞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이신 예수님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오늘 이 말씀과 비교해서 그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메시아 예수님은 치료하셨습니다. 치료하셨어요. 본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시는 때, 즉 메시아가 오시는 때, 도래하는 때,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가 되면 보게 되고 듣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육이 새로워지고 치유되어 온전케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자들이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들이 소리 높여 노래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징표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만백성을 치료하시고 치유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과 맹인이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솔직히 둘 다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나 비교하자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어렵겠죠. 더 어려울 거예요. 의술이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든 희미하게나마 보게 한다든지 어렴풋하게 듣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듣게 할까? 어떻게 하면 보게 할까? 희망이라도 있어요. 그런데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의술로 불가능해요. 잠시 심장에 멎어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 죽었다고 진단된 사람을 우리가 살려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눈을 뜨게 했다거나 듣게 했다는 말씀 없지만 사람을 살린 이야기는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만이 눈을 뜨게 하고 듣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메시아만의 사역이다. 메시아가 오셨을 때 바로 그 사역을 눈을 뜨게 하고 듣게 하는 것, 바로 그 자가 메시아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오늘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사람들을 진짜 치료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 고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 예수님에게 보내셔서 질문을 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정말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성경에서 말한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래,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간접적으로 자신의 사역 가운데 나타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요한에게 그렇게 전해라, 본 그대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치료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제자들이 전하는 그 말을 듣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도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믿었습니다. 두 번째, 메시아 예수님은 생명수가 되셨습니다. 생명수. 본문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 사막, 메마른 땅은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죽음 가고 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곳에 물이 솟아나고 시냇물이 흐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물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물 웅덩이가 생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황량한 땅이 변해서 항상 푸르름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언이에요.
하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들의 모습을 광야 같다, 사막과 같다, 메마른 땅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변화시켜셔서 항상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삶을 푸르르게 변화시키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죄와 사망의 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은 광야 같은 세상에 오셔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수 원천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흘러넘치리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말씀이 없어 가란 자들에게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의 생명은 living water. 살아있는 물이요. 살리는 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생수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생수를 갈급합니다. 예수님의 생수를 공급받는 영혼, 가정, 교회, 공동체, 나아가서 모든 나라가 물된 동산같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와 사막과 메마른 땅에 물이 솟고 시내가 흐를 것이란 예언은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세 번째, 메시아 예수님은 거룩한 길이 되셨습니다. 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라. 거룩한 길. 거기는 어디입니까? 거기. 광야, 사막, 메마른 땅이 변해서 물이 솟고 시내가 흐르는 변화된 곳 바로 거기에요. 그곳에 거룩한 대로가 생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되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길은 평탄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대로는 제한적입니다. 아무나 그 길을 지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제한해 놓았어요. 본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리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은 자만이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속함을 입은 자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한 길에는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우매한 자는 지날 수 없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 길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거부하거나 미련한 자는 절대로 다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거룩한 대로를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길은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찾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걸어갈 수 있지만 예수를 찾는 자만이 걸어갈 수 있어요. 그 길은 평안한 길입니다. 즐거운 길입니다. 안전한 길입니다. 일단 깨끗함을 입은 자가 그 길에 들어서기만 한다면 원수들이 아무리 강한 힘으로 끌어내려고 해도 원수들은 절대로
깨끗한 자, 하나님께 선택한 받은 자들을 절대로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거룩한 자들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된 말입니다. 인간에게 해당된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오직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길은 세우는 길이요, 살 길입니다. 이 길은 항상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거룩한 대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선포한 예언의 말씀들은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었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영육간의 메마른 자들을 위해서 생명수가 되셨고 죄인들을 위해서 거룩한 대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슬픔과 탄식을 제거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슬픔과 탄식이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비그리스도인들과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슬픔과 탄식과 좌절을 맛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변함이 없고 거짓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말씀을 완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은 사라지고 오직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만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사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영원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선포한 메시아에 대한 말씀,